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훈련이라는 말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왕의 훈련이라고 제가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왕은 아무래도 더 일반 사람보다는 훈련을 좀 고되게 받을 것 같아서 왕의 훈련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성장을 했더라면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었는데 우리 아비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이 훈련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니까 아버지가 이제 바뀌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나의 아버지 앞에 훈련을 받으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아버지의 왕권을 저희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되고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고된 훈련이다라는 의미로 왕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게 참되고 진실된 말인가, 또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하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문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다 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7가지 문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6가지. 영광이 되는 말인가? 상대에게 유익이 되나? 이거를 순식간에 지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할 문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훈련하여 마땅히 그 생명을 나타나는 것이 큰 기쁨이기에 이러한 길을 너무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문들을 거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들을 잘 찾고 그 문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는 찾는 것도 어렵고 찾아도 그 문을 거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기를 힘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말하기 전에 이러한 문들을 먼저 발견하여 열고 들어가 지날 수 있는 행함이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문이 보여야 문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아주 쏜살같이 나가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 문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혈기나 분노 이런 거랑 싸울 때 그냥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혈기 내고 분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생각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혈기를 좀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주님이 생각나기도 전에 혈기가 확 나와버리니 도대체 이길 수가 있어야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 이외에 내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등등의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먼저 생각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나야 이것을 뭐 이겨보든지 하죠. 그냥 습관을 쫓아 제가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6가지의 말하기 전에 통과하는 이 6가지의 문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6가지 문이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문부터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을 찾고 뭐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가든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든 내가 문부터 찾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 듣는 일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너 듣는 것도 좀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경청하지 않는 자의 대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딱 이 말씀입니다. 대놓고 욕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성급함 때문에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말을 해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래서 경청이란 단어를 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이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들음에 대해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경청해야 하는 것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하여 듣는 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 말하고 듣는 것은 서로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으면서 말하잖아요. 그 말하면서 상대가 듣고 그가 또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훈련해서 안 된다는 거죠. 듣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 행함의 기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초는 듣는 데서 나오고 말하는 데서 나와요.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은 저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훈련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인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고를 들어야 하고 이 잘 듣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막 말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정말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얕은 지식을 가지고 막 말하려고 했던 지금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춰져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회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이런 경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 경청, 곧 귀를 기울여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연습 또한 말하는 훈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잠언 20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와 눈으로 듣고 본다는 것은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곧 어떠한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그러니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의하여 듣고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보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잘 듣고 잘 말하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보는 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듣는 귀와 보는 눈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보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게 이 눈의 영광이고 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듣는 훈련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훈련은 경청의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훈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나와 또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듣고 또 상대방의 말의 내용보다는 그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지는 않으십니까? 또 편견과 선입견은 있지 않으십니까? 상대방의 말은 그의 성장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마치 그 모든 것을 파악한 양 조언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화 도중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상대방의 말과 상황을 나의 경험과 결부시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비위를 맞추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딱 쓰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으란 말이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저예요, 다. 이 지금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이게 다 저더라고요. 이 내용은 심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와서 공유해드린 거예요. 근데 다 이렇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 글을 읽고 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경청하고 있지 못했는지 너무도 부끄러웠지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말하기 전에 받는 훈련뿐 아니라 듣는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로 경청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받아진 모든 말들을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담겨지잖아요. 아, 너 예뻐. 아, 좋아. 좋다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당하지죠. 너 왜 이렇게 화장이 그래? 아니면 너 오늘은 좀 별로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하면서 이렇게 판단이라든가 헤아리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제 담겨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이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6가지 문을 지났는데 이제 들을 때도 이렇게 막 하라니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더듬이가 되겠어요. 말더듬이가 될 판이에요. 네, 이렇게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이제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제 분별해야죠. 올바른 분별을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으로 인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세상 지혜, 세상 지식, 명예, 권력, 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말을 듣는 것에 필요한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거에 집중하시면 우리 마음에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분으로 채워져 있는 만큼 올바른 분별이 있고 우리의 경청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 말들 중에는 다 듣기 좋은 말들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노, 불평, 그리고 적대적 감정을 일으키는 말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우리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분별되기도 전에 감정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듣는 훈련 중 두 번째인 마음에 담겨진 모든 말들을 분별하는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떠했는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사야 46장 6절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지금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처음에 6절에 사람들의 주머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주머니에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람들이 주머니라고 한 그 주머니인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우상 말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았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말입니다. 이들이 금 있으면 좋잖아요. 각종 보석 있으면 좋고 각종 아름다운 거 있으면 참 그것으로 좋은데 그걸 쏟아내서 우상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더 갖고 싶어서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취하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우상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원함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쏟아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 원함과 바램인 곧 탐심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곧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향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를 구상하고 형상화가 된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금과 은을 실제로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가 없는 걸 우리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원함과 바램으로 곧 탐심으로 시작되었다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우상을 깨트리십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가득 차고 우상을 만들기 즐겨하는 마음이었는데, 상대의 말을 듣는다면 만들어지는 건 우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거 탐심을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말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위로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말로 인해서 훈련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듣는 말들로 인해 우리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듣기 싫은 말들, 오해의 말들, 언쟁 등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와서 부딪혀 우리 마음은 깨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이제 질그릇이 뭐 깨지거나 이랬을 때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옳은 대로 그 그릇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또 나의 선한 대로 나의 옳은 대로 너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예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새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이 자기 만족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들은 말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과연 담기에 합당하였을까요? 그러니 경청하고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들려진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참 쉽죠 하시는데 마음에 담겨진 수많은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말씀으로 분별하여 행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실이 증거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심으로 왕의 훈련을 잘 받으시다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첫 열매로 들림의 반열에 드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올바른 듣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분별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분별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경청한 말들에 대해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모든 말에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원함과 바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질 때까지, 분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어지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을 안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기 훈련을 자꾸 목사님이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목사님이 하도 말을 제가 막 이렇게 쉽게 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이러셔도 되겠냐는 건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말씀 드렸거든요. 생각하고 좀 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게 참 힘들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러시니까. 그래서 듣는데 이게 마음이 이제 빨리빨리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듣는 훈련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연단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함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는 말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듣는 훈련도 반드시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이렇게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듣는 대로 말하니까요. 열심히 잘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잠언의 구구절절 딱딱 맞는 구절이 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다리래잖아요.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꼼짝맙니다. 말씀으로 들이대면 꼼짝없이 그냥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저도 말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이제 순종하시면 됩니다. 분별도 되었겠다. 주님의 마음도 전달이 되었겠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순종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순종을 하셔야겠죠. 들은 말에 대해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로 듣는 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듣는 훈련을 거친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저는 왕의 훈련으로 여겨 충실히 임하고 싶습니다. 여기 넷째까지 딱 쓰고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휴 이렇게 썼거든요. 과연.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오면 막 휘몰아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 연단하시잖아요. 할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공급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혈을 뿌려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환경 공급하시고 보혈 뿌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그러셔서 제가 여기다 휴라고 썼다가 지우긴 했는데 버겁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손에 자랐다면 이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였을 텐데 우리가 다른 아버지 밑에 가서 잠시 살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도리 또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어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충실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듣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사모한다면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왕의 훈련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언서라든가 또 모든 성경 곳곳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 자녀된 도리로 여겨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넉넉히 승리함으로 열매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여 한번 하시고 올려드리겠습니다.